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제7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의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였던 사무엘이 성장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아이였을 때 하나님의 그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은 이제 민족의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의 사역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기록인데 처음부터 결코 가볍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안정한 시대요, 또한 혼동의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사무엘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였죠. 돌아가는 것, 주님을 다시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가 필요한 시대였던 겁니다. 회개 없이 관계의 회복은 없고요. 관계 회복 없이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회개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로 돌아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사무엘 이전의 영적 리더들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와 그 아들들이었죠.
그 리더들을 기억한다면 이 백성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을지 조금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엘리야와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로 가야 할 재물을 중간에 자기의 마음대로 탈취하여서 그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탈취하는 자, 거짓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행위를 바로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리더 아래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리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섬기며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사무엘은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여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도 회개였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 역시도 회개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인데요.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회개였지요.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겁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제거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향하기이고요. 세 번째로 섬기기입니다. 먼저 제거해야 되겠죠. 아스다롯은 어떤 존재냐면요. 가나안의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그럼 풍요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속삭였던 그런 거짓 신이었죠. 이 거짓 신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있어. 내게로 와. 라고 속삭였던 거짓 신이었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굶주린 영혼은 만족을 찾아 나섭니다. 모든 인간이 다 만족을 추구합니다.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 신앙인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있다.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우리 내면 가운데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빈 자리입니다. 저희 집에는 박스 모양의 장난감이 있는데요. 이 박스에는 다양한 모양의 구멍이 있습니다. 네모 모양의 구멍, 세모 모양의 구멍, 또 하트 모양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멍으로 조각을 집어 넣는 겁니다. 네모의 구멍에는 네모 조각만 들어가고요. 하트 구멍에는 하트 조각만 들어갑니다. 다른 조각은 맞지 않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내면에는 구멍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모양의 구멍입니까? 하나님 모양의 구멍입니다. 이 구멍이 있어서 우리는 공허를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겠죠. 이 구멍은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니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구멍으로 다른 것을 넣으려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 이 구멍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양의 구멍을 다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맞지가 않지요. 모양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모양의 구멍을 다른 것들이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제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멍을 채우려 했던 그 모든 다른 모양들, 다른 신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들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만족, 그것을 찾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내면의 구멍이 하나님의 빈 자리이기 때문에 그 빈 자리, 그 공허는 하나님만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구멍을 다른 것으로 채우시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 세상의 만족을 우리는 쉽게 버리지 못할까요? 그게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인스턴트 음식처럼 우리를 쉽게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만족을 쉽게 뿌리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방신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순종합니다. 거짓 신을 삶에서 지웁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본문의 증언과 같이 그들은 여호와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된 만족이 어디 있는지 알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야 안식을 얻습니다. 이제야 그들은 영적으로 배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따스한 고향으로 돌아갔고요.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공허가 있고 또 배고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다면 그 구멍은 하나님의 구멍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만족, 참된 배부름을 얻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해결하기 위해서 신의 물을 찾듯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품입니다. 하나님의 구멍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가 우리의 삶의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가정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임재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